함께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질문 한 가지를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행복하셨나요? 이렇게 반응하시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행복하셨나요? 행복하셨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저는 굉장히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월 8일로 기억이 되는데 8일이 맞을 거예요. 처음으로 온세계 교회에 와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린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2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땐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는 아니고 조금 낯설고 이제 어색함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이 잘 지도해 주시고 또 너무 멋진 교육자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는 이제 다 적응을 끝낸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행복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온세계 교회에 와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제 대신방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제 뵐 수 있게 되니까 개인적으로 참 제가 볼 때는 우리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참 수준이 높으시다라고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참 수준이 높으시고 알고 계신 것도 참 많으시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성도님들이신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확실히 겸손하셔가지고 또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준이 높으신 우리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께 진짜 한 가지 질문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간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이제 영어인데요. 영어 표현인데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단어냐 하면 고트입니다. 고트. 영어 스펠링은 G-O-A-T예요. 원 단어를 따져본다면 염소라는 뜻이죠.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이 고트란 말은 그 염소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혹시 이 단어가 어떤 뜻을 나타내시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표정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 사람하고 의논하지 마시고 표정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많이들 아시는 것 같은데,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러한 단어입니다. 어떠한 단어죠? Greatest of all time의 앞글자들을 조합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특정한 분야에서 역사상 최고의 인물을 의미하는 말, 한 분야에서 누가 보더라도 자칭 타칭 최고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 그러한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 고트라는 단어인데, 사실 정말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 고트라는 말, 처음으로 누구에게 사용되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누구에게 사용되었을까요? 남자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아실 만한 분일 것 같은데, 누구에게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느냐? 바로 무하마드 알리라고 알려진 복싱 선수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고트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되었어요. 사실 말 그대로 지금도 이 복싱의 역사를 살펴볼 때는 말 그대로 가장 뛰어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무하마드 알리라고 합니다. 프로 권투 선수가 돼서요, 10년 동안 32번을 싸웠는데 몇 번의 승리를 거두었느냐? 32번의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 이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사회 정의에 관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사회 운동가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스포츠계에서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굉장히 영웅다운 면모를 자주 보여주었죠. 사담 후세인이라는 독재자를 직접 만나서 설득해서 미국의 대표로 미국 인질들을 석방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기도 했던 사람이고요. 실제로 건물 빌딩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그 목숨을 구하는 장면이 방송에 찍히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 사람입니다. 또한 본인이 흑인이었기에 흑인 인권운동에 앞장서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었죠. 자, 이렇게 뛰어난 사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무하마드 알리였는데, 이 알리가 생전에 한 방송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진행자가 굉장히 위트 있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나가 다 인정할 만한 파이터, 이제 복싱 선수인데, 그런 당신도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들은 알리가 빙긋 웃으면서 눈을 감고 막 숫자를 중얼거려요. 1, 2, 3, 4, 5.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방청객들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은 알리가 눈을 뜨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농담입니다. 저에게는 단 한 명의 경호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호원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는 눈이 없으나 볼 수 있고 귀가 없으나 들을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며 어떠한 것이든 원하는 대로 창조하시고 뜻을 이루어가는 분, 바로 그분이 내 경호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요, 이 알리가 한 대답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한 분과 굉장히 닮아있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떠한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알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경호원, 전능하며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바로 유일신 알라입니다. 라는 고백이 알리의 입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알리라는 사람은 자신의 분야에서 정점을 이루었던, 최고점을 이루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그 아성을 누구도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죠. 자신의 분야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충만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빗나간 고백, 엇나간 고백을 당당하게 선포했죠. 자, 여러분, 바로 이러한 알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알리를 어떻게 평가하셨을 것 같습니까? 너 정말 대단하다. 너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너 뛰어난 일들을 많이 이루었구나. 너 참 훌륭하다. 너를 내가 인정하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리가 생전에 어떠한 일을 얼마만큼 훌륭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알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옳다, 잘하였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고백을 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선하다, 착하다, 충성되다라고 인정받으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통해서요, 바로 이 점들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방금 아멘으로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려면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는가? 무엇보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알고 믿는 일들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며 격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갑시다.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더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 예수님을 알아갑시다.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려서 하신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소망하는 길이 그 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대화 가운데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자신이 앞으로 당할 십자가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과연 제자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자신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나를 쫓는데 그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더냐?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죠.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요,
제자들은 평소에 많이 듣던 대로 예수님께 대답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라고 대답하죠. 자,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가타부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을 하시죠. 자, 그러면 내 곁에서 나를 쫓는 그 무리들이 나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은요, 자신을 쫓는 무리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이 정말로 궁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뭐잖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 땅을 떠나가셔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아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제자들이 과연 지금 이 순간에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예수님께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질문과 대화들, 예수님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많은 대답 가운데 이 한 가지의 대답은요, 정말 너무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짧은 문장, 짧은 단어이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이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대답이지만 사실 이 말만 놓고 본다라면, 이 한 문장만 놓고 본다라면 굉장히 주의해야 할 그러한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이다. 이 말을요, 있는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베드로가 고백한 이 그리스도라는 말, 어떠한 뜻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특정하는 굉장히 유명하고 오래된 표현이었어요. 누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이러한 존재들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분이십니다라는 이 말을요, 당시의 상황 그대로, 당시의 상황에만 대입해 본다라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십니다라고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었고, 마치 지금 로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혹은 군사적인 지도자로 이해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고 아름다운 이 고백을 엄중한 말투로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그 고백을 전하지는 말라라는 것이죠. 굉장히 정확한 믿음의 고백인 동시에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온세계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동일한 질문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네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으로 나에게 영광 올려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또한 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나의 응답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인데, 자, 그러면 너희들은 그런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다른 주변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가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올바로 알고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이 내가 유일하게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놓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느냐? 바로 허무함이, 채울 수 없는 허무함이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전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귀하신 목숨을 희생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음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려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오늘 함께 보신 본문 23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멘. 자, 또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설교를 통해 잘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찾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말씀드린 은혜, 허무함이 채워지는 바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슬픈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주변에서 끊임없이 부족함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을 참으로 많이 겪게 됩니다. 내 삶이 조금 평온하면 좋겠는데, 내 삶이 그저 비단길이고 꽃길이었으면 좋겠는데, 무엇이든지 차고 넘치게 풍족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더욱더 많다는 것이죠. 어떠한 것들이 풍족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물질이, 부유함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가능하면 내 지갑에 현금이 두둑했으면 좋겠고요. 내 개인 통장 가운데에는 현금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삶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모두가 다 나를 받아들여주고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기를 원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부모님은 한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친구들은 내 의견을 가장 존경하고 존중해주며, 내 자녀들은 나를 가장 공경하고 존경하는 삶. 모든 관계 가운데 막힘이 없이 형통한 삶. 건강하면 또 어떻습니까?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여유 있게 그 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굉장히 떨리는 긴장감으로 그 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저는 굉장히 제가 담대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처음 이제 그 위내시경을 이제 받아봤거든요.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수면으로 받아야 할 것인가, 그냥 해야 할 것인가. 그냥 남자답게 그냥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수면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다음 날로 이제 그 수면 내시경이 다가왔는데, 여태까지 누구한테도 고백하지 않는 사실을 고백해드리자면, 제가 군대 가기 전날 이후로 그렇게 잠이 안 온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뭐가 나오면 어떡하지? 뭐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세상이 행복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그러한 삶,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눈물이 흐르기보다는 내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 원하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행복에는 다다를 수 없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만족한 가운데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에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쫓고 쫓아만 간다면 결국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결론은 허무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을 우리는 찾고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 없이 충만함으로, 은혜 가운데 가득함으로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과정 가운데 그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채울 수 없는 것을 쫓아가면서 세상의 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허무함을 채우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참 구원의 진리일 뿐인데, 이러한 참된 소망과 참된 구원은 내 세상 주변의 모든 것이 내 믿음을 의심하고 나를 핍박한다라고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당당히 걸어가는 삶,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평온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은혜와 감사와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이 채워지는 이 소망과 진정한 평화와 기쁨,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값지고 귀한 보물임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가운데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위로와 은혜 가운데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안의 허무함이 소망과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이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로 함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누릴 수 있는 한 가지의 은혜를 더 전해주는데,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이냐? 바로 하나 되어 큰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옆에 있는 자들, 나와 함께 한 몸과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과 하나 되어 더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보신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역시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하지만 사실 오늘 지금 함께 보신 이 말씀은 조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전하신 말씀이죠. 또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죽음이라는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 사명을 받들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나아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복음이 전파되어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로마 제국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의 힘이 거대한 제국을 뒤엎는 모습, 바로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어떠한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제자들이 혼자서 홀로 이 영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며 이 기쁜 순간을 맞이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고 복음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이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크고 높은 영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가 모인 교회와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영광과 은혜를 함께 바라볼 수 있음을 전해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는요, 한 사람으로서도 분명히 크고 놀라운 일들을 대단하게 해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일학교부터 들어온 말씀의 위인들이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예로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죠.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맞서지 못했던 골리앗과 당당히 맞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거한을 쓰러뜨리고 승리했습니다. 1대1의 싸움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호를 단신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가지고 당시의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지배하는 제국과 맞서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제국과 왕을 이겨냈던 것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제국마저도 이길 수 있음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일들도 분명히 가능하며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은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됨으로 그 영광과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체험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올바른 믿음의 고백,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몸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더 큰 일을, 더 큰 영광으로 바라보고 누리는 일, 바로 그 일들이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루어질 일들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러한 모습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침모로 모여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 감당해야만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다음의 일꾼들을 키워나갈, 다음 세대를 책임져 나가는 주일학교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하나 되는 일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은사가 있기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시간의 여유가 있기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주의 일꾼들을 함께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기대하시기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먼 곳에서 고등부가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고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초등부 어린아이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여서 더 큰 일들을 이루며 그 가운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영광과 감격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기 원하시고 허락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로 모이며 더 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그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는 더욱더 그 가운데 하나가 되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영광을 더욱더 크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자주 느끼는 것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성도들을 미워한다라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도 우리가 그다지 환영받지는 못하는 존재가 된 것 같은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찬찬히 살펴본다면, 조금만 자세히 살펴본다면 의외로 세상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남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인이다라는 사실까지만 인정한다면 세상 역시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가운데 이웃사랑만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웃사랑의 실천만을 강조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세상은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만을 드러내고 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는 세상 가운데 환영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단들도 그렇고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다른 종교들도 우리가 여기까지만 나아간다면 우리를 싫어하지 않아요. 함께 손 내밀고 사회사업과 더 큰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함께 하자라고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 한 가지가 추가가 된다면 상황은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본받을 만한 위인,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교사, 그 이상의 존재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전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향했던 따뜻한 시선, 아직까지는 조금은 남아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호적인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적대감으로 바뀌어버리고요, 조롱거리로 바뀌어버리고요, 비웃음감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어떠한 사실 한 가지가 추가될 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 한 가지가 추가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더 이상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존경받을 만한 분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정말로 변치 않는 이 진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시기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구원자, 내가 영원한 산소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온 천하보다 귀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구원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한 가지 사실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고백 한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공허함을, 세상에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은혜와 평안과 위로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더 큰 일을 이루어가고 더 큰 회복을 꿈꾸며 코로나 이전보다 혹은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그 뜨거운 부흥의 순간까지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을 인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바로 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 천하보다 더 큰 구원을 허락한 유일한 사실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변치 않는 진리이며, 이 한 가지가 세상 가운데 나를 비웃음과 조롱의 자리로 인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는 네가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바로 설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길임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찬양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가 바로 그것이며, 부족한 자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응답되어지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온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변치 않는 이 한 가지 사실, 믿음으로 이 한 가지를 붙들고 고백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허무함을 채워나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됨으로 허락하실 더 큰 은혜와 축복, 더 큰 회복의 자리로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